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말씀 아래 꿇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겸손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또 제자들은 이제 배를 몰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심한 물결이 이제 바다에서 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참 위태롭게 되는 이 순간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 그대로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Do something.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이 물과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돌아서서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심지어는 이 바람과 물, 이 자연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행함입니다. 기적.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자신의 그 능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제자들에게 어떤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능력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다 구속적인 의미가 있고 복음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능력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자연을 컨트롤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연재해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목격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쓰나미 같은 그러한 그 일을 당했을 때 참 그 비디오나 무슨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 놀라운 그 쓰나미의 그 과력, 그 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한 마을이 완전히 휩쓸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은 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그런 힘이 없는 그러한 헬플레스한 존재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나면요 정말 암담합니다. 저는 홍수를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우리 집이 용산이었는데 한강이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넘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는 완전히 우리 동네가 다 완전히 물이 잠겨가지고 우리들은 다 그 친척 집에 피난해 갔었고, 우리 아버지만 우리 집을 지키려고 그 완전히 물이 잠겼는데 그냥 2층에서 그냥 이렇게 지키고 며칠 동안 지키고 계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배가 뭐 먹을 것도 던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견뎠다는 어떤 그런 그 일을 우리 가족도 겪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 집을 보니까 완전히 다 뭐 물로 잠겨가지고 다 디스트로이가 됐죠.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이 홍수, 이 자연, 여기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도 여기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많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요, 중부나 이런 남부 지역에 가면 이 토네이도가 많이 지나가는데, 오클라호마, 뭐 캔자스 이런 데는 아주 매년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죠. 그러면 그 완전히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뭐 차, 집, 모든 재산들 다 날아갑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helpless입니다. helpless.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helpless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스케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적으로서 어떤 지역적으로 한계된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집안에 다 격리되어 있으면서 빨리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러한 자연의 그 힘과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러한 혼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면서 작아 보이고 helpless한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풍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인생의 풍랑과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안정을 우리가 누리고 튼튼하고 평온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풍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자연재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사실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한 2, 3주 전에 한참 이 한국에서, 그리고 또 저 이태리에서, 유럽에서 막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저는 사실 미국에는 그냥 살짝 지나갈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뭐 템페스트라든가 이런 재앙 같은 것들은 어떤 뭐 아프리카나 무슨 아시아나 뭐 어디 먼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동안. 근데 웬걸요, 지금 미국이 제일 난리입니다. 120만, 뭐 12만 명인가요? Last time I checked, 한 뭐 12만 명 정도, 120,000이 더 넘고, 오늘 아침에 아마 더 레코드가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명이 넘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What can we do?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꼭 아무도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우리는 기도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욱 절실히 느끼는 거죠.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구나. 시편 29편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이 능력들, 이 힘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힘과 능력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둥이 치면은, 우리 천둥이 칠 때 갑자기 깜짝 놀라고 우리는 막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파도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홍수의 그 물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태풍과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을 때 이 모든 바람과 물과 이 홍수와 지진과 천둥과 모든 자연의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그런 광풍과 태풍과 회오리바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모든 이 자연재해, 모든 그 자연적인 능력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모든 풍랑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가 이 풍랑을 만나서 막 물이 들어오고 지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뭐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He's sleeping.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연을 꾸질 수 있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편안감을 주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do we do with Jesus who is sleeping in the storm?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풍랑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놔두십니다.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마음이 막 조급하지만 제자들은 막 지금 막 여기저기 막 맞고 막 물을 막 퍼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들죠.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인컴도 올 데가 없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많이 죽어가고 많이 감염이 되어가고 혹시 이 근처로 막 퍼져나오면 어떡하는가?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모든 능력의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주관하시는 주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 이 스토리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풍랑 속에서 잠자는 몸으로 포트레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다른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쯤이었냐면 이제 해가 저물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 6시쯤 됐겠죠. 근데 그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바람과 싸우고 어디 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냐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아니, 저녁 6시에 저들을 떠내어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벽 3시나 6시 사이까지 저들은 계속 지금 이 바람과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면요, 거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언덕만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바다가 쫙 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막 풍랑이 일리고 막 풍랑과 싸우고 막 죽게 된 그런 모습에 있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신데, 아니 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냐 이거예요. 빨리 풍랑이 일어나면 내려가서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Why did he have to wait so long? 이거죠. 지금 우리 인생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풍랑이 막 밀리 닥치고 있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욱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을 때 영어로 You will have trouble 그랬습니다. You might have trouble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You will have trouble,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모든 그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대해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환난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즉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그의 사랑만 우리가 꼭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품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승리는 개런티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곧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러한 바로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승리한 자들입니다.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할 수 없지 다가옵니다.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의의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이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으로 달려가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으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승리한 이 놀라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큰 파도같이 막 일렁이고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이것은 우리는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죄악과 핍박과 비극,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이제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했죠.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정말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쾌락과 성공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고난, 서러움, 여러분 다 오라고 하세요. Let them come. 오라고 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저 일평생에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집에 있지만 시간이 많잖아요. 너무나 시간이 많습니다. 뭐 하세요?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좀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좀 통독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여러 번 통독하세요. 그리고 또 좋은 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책도 읽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고, 혹시 목사님 사정도 모르고 지금 나는 지금 집에서 지금 그냥 하루 세끼 밥 해줘야 되고, 지금 애들도 봐야 되고, 지금 시간이 더 없는데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더 창조적으로 우리 영적인 우리 그 어드밴티지를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와 그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이 풍랑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This too shall pass. 그렇다면 이 풍랑을 꾸짖는 예수님과 풍랑 속에 잠자는 예수님은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도 그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에 타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어도 주님은 물을 들어오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아니, 왜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여러분, 이 깜짝 놀라는 이러한 팩터를 우리가 좀 없애야 돼요.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거는 저기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태리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지. 미국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많은 경우 우리 환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환난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할 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할 때 미리 다 예습을 합니다. 어떠한 것들 질문들이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이 예습을 해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 딱 진짜 시험을 볼 때 그 문제들이 딱 뜨면은 전혀 깜짝 놀라지 않죠. 뭐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안절부절하죠. 도대체 이게 뭔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환난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즈 팩터를 제거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서두르시지 않는, 이런 우리 환난 속에서 서두르시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빅 픽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 한 치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과거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위, 아래 모든 그 관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주적인 관점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큰 도시에는 이 서브웨이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이 서브웨이 시스템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헤드쿼터가 있더라고요. 헤드쿼터에 가면은 모든 그 도시의 그 서브웨이 그 라인과 그 기차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다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왜요? 그래야 사고를 막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차에 탄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차가 어딘지도 모르고, 앞으로 지금 무엇이 다가오는지 잘 모르고, 그저 내 차 안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사경까지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늦게 내려오시는가? 왜 빨리 일찍 내려오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은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더욱더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혼돈되어서 잘 보지 못해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따를 때 우리는 이 어려운 풍랑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물이 막 들어오고 이제 배가 침몰할 것 같이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막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이 다 이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턴하시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속에서, 이 짧은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믿잖아.
그 믿음을 꺼내라. Bring it out. 끄집어내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같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반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내 의식적으로, 내 고의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It takes action. It needs to take action based upon your faith.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끄집어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고 하는 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혼돈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기초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막 죽게 생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너희들 왜 그걸 적용하지 않느냐? 내가 무슨 말씀을 했고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모든 말이 이루어졌고 이 말로 이 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켰고 이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여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을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단다. 너희들 알잖아. 나와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를 믿고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예전에는 참 주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somewhere along the line 어떻게 뭔가 좀 일이 잘못되어서 또는 어려움을 당해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시험을 당해서 뭐 일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분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니면 나와도 그냥 이제는 별로 건성으로 다니고 주님과 멀어진 그러한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심어진 그 믿음, 그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는 그 믿음은 아직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저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Now is the time.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내가 어려서 들어왔던 그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 어머님이 나에게 심어주셨던 그 믿음, 내 친구가 나에게 들려줬던 그 믿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옛날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그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끄집어내십시오. Now is the time.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은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믿음과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존재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도 믿지 않고
이 다음에 내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가 행동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모든 기적들도 진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다면, 그 놀라운 구속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Faith is the victory. 그런데 여러분, 믿음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와서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로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Don't you care?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나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풍랑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그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그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배 안에 태우고 있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하늘에는 번개와 천둥이 일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그는 벌게벗은 몸으로 혼자 고독하게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풍랑 맞은 우리 배에 지금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고 내가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풍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풍랑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24/7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다 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막 풍랑이 오니까 콩알만해졌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그야말로 겨자씨 같은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를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늘 우리는 덤벙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초라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질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두의 그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자가 그 작은 믿음으로 그냥 간절한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 작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리라. 그래서 이건 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뭐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힐링해 주십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비틀비틀거려도, 내가 과거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 면목이 없어요.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Doesn't matter who.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 풍랑을 나를 안고 이제 자 지나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